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며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엔 전 국내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일평생의 귀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합수훈련에 임하는 주의 종들과 또 특별히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강론할 요원들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금주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는 주의 사역에 주께서 직접 문을 여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지금 이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잊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 이야기하기 전에 합수훈련 강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진지하게 임해야 될 이유들을 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40만 요원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란 말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그 다음에 특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에 일으킨 역사지요. 특히 아시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혼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 부산에는 4만 영혼을 키우는 것이고 대구에는 2만 5천 영혼을 키우는 것이고 경북에 한 2만 5천 영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가 하면은 전도를 이해하는 것이 합수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이 이해되고 나면 6개월 이후에 또 팀사역을 받게 되는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은 이 합수훈련 받으면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게 문이 열린 정도가 아니고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확실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합수훈련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가 막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오고 뭔가 자꾸 헷갈리는 것은 전도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됐단 말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복음이 이해 안 됐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해 안 됐단 말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 안 됐단 말은 이 사람은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일 안 되고 나무 뿌리도 몇 개 빼는데 일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뭘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이해되지면 응답이 오고 문이 열립니다.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합수훈련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합수훈련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내외로 우리가 모였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문 여는 법, 단기적으로 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고 지역 복음을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문 어떻게 빨리 여느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여느냐 이렇게. 그래서 팀사역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합수훈련은 전부 기초로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팀사역 훈련 받은 사람들하고 가는 지역마다 팀사역을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좀 시다하다 말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법을 어기는 바람에 갔다 하면 아무나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팀사역 받은 사람하고 팀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받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팀사역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번 전도학 강의에 나갑니다. 신학원에서. 그러기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만 그래 하기 때문에 이 합수 훈련을 받고 나는데 6개월 이상 지나면은 팀사역 훈련을 받죠. 이 팀사역 훈련을 받고 나면은 진짜 요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다가 신학원을 열었습니다. 신학원을 여는 이유는 요원을 찾아내기 위해서죠. 나머지 사람들은 요원이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은 요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신학원에서 요원이 뽑히면은 합수 훈련 70인 요원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졸업하는 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주 요원 표시를 번호를 주는 것입니다. 요런 요원을 40만 명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거쳐오면서 틀림없습니다. 가짜는 중간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한 요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요원을 부산에 전국에 40만만 만들면 성경이 원하는 전도가 일어나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뭐 다른 나라는 전도 기회 안 좋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한국에다가 최고 기회를 줬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순교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순교했던 나라 통해 역사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순서가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핍박을 벗어난 나라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절호의 지금 기회고 북한문 열릴 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문 열린 날 공산주의의 마지막 문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그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이 이 훈련이 안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때문에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자꾸 통일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통일되면 그야말로 큰일 나요. 소련문이 약간 열리는데 큰일 나잖아요. 지금 소련문이 열리는데 훈련된 요원이 없거든. 훈련된 요원이 없다 보니까 가서 한다고 하는 게 선교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있으면 선교사를 좀 니가 일꾼 키워라 이러면 그 선교사 힘을 얻게 돼. 막 오만 때만 있다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 오히려 괴롭히고 와버린 거지. 괴롭히러 간 건 아닌데 우리 갈 때 막 괴롭히러 가자 이건 아닌데 가서 괴롭히줘요. 왜냐하면 맨날 돈 막 하고 맨날 프로그램 뭐 식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도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되시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또 중공문 열린다. 그리고 북한문 또 열린다. 안 돼요. 지금 소련에 가보시라니까요. 3년 사이에 마피아가 들어와가지고 건물이란 건물은 다 당해버렸어요. 돈 되는 지역은 다 당해버렸어요. 사람 같은 건 다 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지금 기회 문을 여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합수 훈련 임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기존 성도 안 살리면 안 됩니다. 뭐 러시아 교회처럼 됩니다. 우리의 생명근 사명이에요. 이거는 한국 교회의 기존 성도를 살려야 돼요. 한국 교회 기존 성도를 복음 이해한 사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마다 100명 단위로 하면 돼요. 대구는 250만 약간 못 되니까 2만 5천 요원이면 돼요. 부산은 400만 조금 넘으니까 4만 요원이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4천만이 넘기 때문에 어떤지 적당하게 40만 요원만 합치면은 역사가 나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움직여서 이 기존 신자를 움직여야 된다. 기존 신자가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해야만 저 전도를 이해하잖아요. 복음 이해 안 되는데 전도를 이해합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해서야 그때부터 이 방법이 이해되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입니다.
무엇을 이해시켜야 되겠는가? 합수훈련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서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가? 첫째로는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는 지식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 세상과 온 사람 정확한 진단을 딱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을 열어요. 면허증 안 딴 의사가 나가면 그는 구속돼요. 그리고 구속될 교인이 많아요, 지금. 면허증도 안 따긴 거짓말로 딱 걸어놓고요. 의사 이러면은 그거는 환자들 사실 괴롭히고 엉뚱한데 째보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지 우리 사람들이 이상하거든요. 막 남의 집에 들어가 청소하지 뭐 당장 그건 잡혀가죠. 남 칼과 찌르면 그 사람 당장 잡혀가죠. 그런데도 막 힘 합치갖고 막 중상물하게 남 죽이는 거 있죠. 남 막 이렇게 막 칠패신 거. 그거는 죄가 아닌 거 있죠.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막 남을 집어갔다 큰일 났지 그거는. 그런데 막 하여튼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칼로 찔른 거하고 사람을 아주 미워한 거 같은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요? 그 같은 수준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진단하지 않는 것은 가짜 의사가 면허증도 안 따고 공부도 안 하고 사람들 병원 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통해 정확한 진단만 하면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6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강의를 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라고, 잘 아는 강의처럼 생각돼도 이번 여러분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굉장히. 지난 주간에 아마 우리 군대에서 제일 높은 군종 감님이 오셨는데 아주 그분은 이때까지 내가 본 군인 중에서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이번 내가 특별히 군종감이나 육군 군종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별자리보다 높아요. 위치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와시기를 내가 한번 특별히 모셔보라고 우리 부교육자한테 특별 지시를 했거든. 특별히 모시라. 왜냐,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군대가 사니까. 그래 그 뭐 우리 부모사님들하고 또 그 따라온 부관하고 가서 막 특별히 모시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느냐.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다 이제. 똑같이 하겠다는 길이야. 사이드로 나가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시. 근데 그분이 제 부흥회에 한 주간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내게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합수훈련 이분 참석하고 난 데는 완전히 그냥 이게 바로 군대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군대에서 사람 키워야 되지 이때까지 내가 딴짓했구나. 군대에서 예수 똑바로 하는 일꾼을 키워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정확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정확한 해결책이란 말은 성경 구절을 3개가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가 틀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날 띠받아 안 돼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절이라 해야 돼요.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딱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8절이 해결책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 해결책이고 역시 창세기 3장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해결책이 돼요. 이 합친 말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합수훈련 임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내가 지금 합수훈련 통해서 이게 지금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합수훈련을 2군데로 나눴거든요. 대구 쪽으로 나누고 또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문이 열리면 또 서울 쪽에 이렇게 하려는데 이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토요일날 참석 안 해서 왔겠지만은 다음 토요일부터 거리로 하세요.
그래야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능하면 부산 사람들만 와요. 부산 사람들만.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끼리 조용하게 하고, 대구에서는 2시간 2번 합니다. 5시, 8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중대한 메시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이 좀 살아나도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그 지역 살려야 되니까. 그래 하려니까. 그래야 이게 혼란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2분 다 꽉 모여, 여또 모이고 이래 버리면, 예, 아주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핵심 훈련을 앞으로 3군데서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서울, 대구, 부산. 이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중부나 이렇게 허리 쪽에 있는 사람은 대구로 모이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부산에 모이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서울 쪽에 모이고, 그러면 돼요. 그래가지고는 40만 요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40만 요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훈련은 4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요원 임명받으려면 훈련 4개를 통과해야 돼요. 합숙훈련, 팀사역, 신학원, 70인 요원. 이러면은 여러분은 아주 요원이 되집니다. 이러면 전 지역으로 요런 요원을 일단 40만 명만 만들어내면 돼요. 40만 명. 아니 이 40만 명이 어디서 나오겠냐? 나옵니다. 40만 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전국의 전도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그게 자꾸 뽑아올려요. 그러면 전도학교는 사명자만 있다고 하면 또 열고, 사명자 또 열고 이래서 나중에는 뭐 국민학교 전도학교, 중학교 전도학교 막 계속 이렇게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요원들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제대로 하려면은 저 위에 우리가 지어지면은 어린이들도 합숙훈련. 각 교회 안에 이 국민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것들 합숙훈련.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사정이 좋아지면 유치원생들 합숙훈련이에요. 유치원할 때보다 합숙훈련. 야 완전히 진짜 예수제이 딱 만들어보네. 유치원 때부터. 이게 민족 살리는 길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족 살리는 길.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자꾸 틀린 진단.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코가 앞에 왔는데 자꾸 기대기만 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짜증나지요. 배가 아픈데 배를 딱 고쳐줘야 되지. 배 아픈데 자꾸 눈을 쭈시면 짜증나요. 교회는 지금 갈등 딱 생겨왔는데 막 자꾸 갈등 더 생기버려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움 잘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신경질 나니까. 왜냐하면 딴 데 가면 신경질 풀리지, 신경질 안 풀리거든. 그래 돼버리면 영이 갈급해 왔는데 영을 싹 이래지 더 갈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움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싸움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갖고는 은혜 못 받은 중직자들, 은혜 못 받은 목사님들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머리 팍팍팍 돌아가지. 배운 거 있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은혜 딱 받아버려야 그때부터 신자 모습이 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단을 정확하게 하고 진단을 했으면 해결책을 틀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나누고 믿으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건 해결책이 안 돼요. 그렇죠? 마음했다고 예수는 수주가 안 돼. 예수님은 형님이고 마음했던 동생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게.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종교고 이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을 설명해. 종교는 뭐냐? 뭘가 믿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와 계셔요. 그게 복음이요. 맞습니까? 그걸 알아야 영접 이런 말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단 말이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딱 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영접이란 말을 이해할 때 복음과 종교가 달라요. 종교는 뭐가 믿는 거라는 게 돌 믿는 것도 종교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걸 깨달았을 때 영접이란 말을 알게 되고 영접이란 말을 이해됐을 때 신분이란 말을 알게 되고 그렇죠? 누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까? 그거에 따라 그 집이 달라지잖아요. 거지들이 모이면 거지 집 아닙니까? 근데 이 집에 왕이 들어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분이 달라지고 신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권세가 달라져요. 이거를 알아야 기도 응답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이때 신자는 힘을 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희한한 걸 하도 많이 받아요. 간증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간증할 게 한 10%밖에 안 돼요. 90% 간증하면 여러분 기절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차게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했죠? 너무 신기하게 응답 많이 받아 다 말은 못하고. 좌우지간 신자가 힘을 얻게 하는 데는 도대체 신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걸 이번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걸 그저 이제 7가지 축복 이래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영접 그게 복음이요. 그냥 믿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굴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해서는 뭐가 바뀌었죠? 신분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 신분에 따라 뭐가 나오죠? 권세 아닙니까? 이게 응답이요. 그러면 역사에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 합수훈련 통해 가지고 전도의 방법입니다. 다락방 단순히 그래 이해하고는 안 돼요. 이 방법이요. 이 방법 안에 이제 이 신기한 게 다 들어있어. 우리 응답, 삶, 능력 다 들어있어. 이거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로 나머지 거는 강의를 듣고 이건 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주로 강의를 듣고 이건 주로 듣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간정, 보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의를 듣고 테이프로 들어도 되지만은 이거는 테이프가 안 돼요. 이거는 합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언제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깨달아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성령께서 작업을 하시는 중에 딱 터져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지. 안 그러면 책 보면 되지요. 책 봐가 안 돼요. 훈련을 딱 봐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이게 다 이해되지만 드디어 교회 행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정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복음 이해됐나 안 되나 알 수 있어요. 벌써 다른 행정이 나옵니다. 복음 덜 깨달아 버리면 다른 행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 벌써 압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행정을 딱 하는데 벌써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게 행정이거든요. 어떻게 하라 가르치는데 시작부터 벌써 달라요. 시작하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관점이 어디 다른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이걸 보는 관점이 열려버리니까 시작부터 벌써 다르죠. 그러면은 이걸 깨달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 깨달은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 깨달은 사람은 행정을 하는데 눈에 어디서 기회가 있는 그것만 보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나 안 하나 거기서 그리스도 운동이 되죠. 그러면 열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에 합수훈련 통해서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팀사역 그게 헬로 지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팀사역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장기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막바로 가서 여는 것도 있고 팀사역을 현장 사역자 중심이 여는 게 있고 교회 안에 일꾼 중심이 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교회 중심이 여는 게 있고 이 팀사역이 아주 이거는 지금 다양한 게 있어요. 이게 돼져야 선교를 하고 미국 전도에 국내외 전도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팀사역 이거를 예사람 생각하는가 봐요. 이 제대로 딱 받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이 통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미국 안 갑니까? 팀사역자들 가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팀사역을 새로 할래요. 그래서 또 하고 아주 팀사역이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번 합수훈련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이 합수훈련 교재를 받은 분이 아마 이번에 사모 합수훈련 교재 다 줬습니까? 사모님들만 줬습니다. 사모님들만. 예. 이번에 합수훈련 받는 시키는 분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같이 조금 참고해야 될 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중에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잘 인쇄가 잘못된 게 또 하니까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사모님들이 왜 어렵냐 하면은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할이 교회 안에서 없단 말이에요. 이 사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사모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좌우할 수도 없습니다. 사모님이 잘하면 목회 성공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거는 사모님 잘하건 잘못하는 건 목회는 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지 사모님이 잘하면은
교회가 성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사모님이 되게 못하면 교회가 망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천부은 목사님 사모님이 희한한 사람이었는데 하천부은 목사님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부인 고멜은 장녀였는데도 호세아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 차원에서 사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키로 말하자면은 이번에 사모님들이 훈련 받으시면서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다. 전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완전히 손을 못 본 데 있어요. 이런 데를 사모님이 아주 요원하신 거죠. 여자들 가운데 진짜 좋은 요원이 있습니다. 이해를 사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전도사님들이 잘 활용되지만 복음의 큰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 같이 생각하는 것이 사모 역할입니다. 사모님들이 여자 요원들과 여전도사 이런 사람들 잘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모님들과 합수훈련 받는 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합수훈련 중에서 주실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키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전도사님들이 왜 어려운가를 사모님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목회자가 아니라서 어려워요. 목회자 같으면 괜찮은데 또 부교육자인데도 여전도사님들은 어떤 맡은 파트가 없어요. 자꾸 심부름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여전도사님들이나 여자 요원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쪽 요원을 잘 키우면은 저쪽이 부딪힐 수 있어요.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합수훈련 받는 분들이. 이때까지는 내용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방법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이게 나올 수가 전문화시니까. 여자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굉장히 복음을 깨달았는데 교회에서는 밀리게 돼요. 왜 밀리나니까 이쪽 저쪽에 건드리게 되니까 그는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냐. 하지만 밀리게 돼요. 그러기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학생이 대학에 아주 선민한 학생 와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요원을 키우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상담하러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요원을 키우는데 자기는 다락방을 이해했대요. 근데 이 교육자 다락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원을 대학에 찾아나 자기가 키워가지고 교회만 데려가면 아예 힘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자 힘 빼보니까 이게 뭐 자꾸 프로그램이 하고 막 탁구 같은 게나 치고 힘 빼본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뭐냐면 이 교육자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불러가 따로 교육시키고요. 따로 교육시키니까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반발한 게 누구냐? 그 교육자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갈등이 생기니까 내게 찾아와.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런 애로사항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자 전사님들에게도 있어요. 여자 전사님이 이쪽 키워놓으면요. 저쪽 부모사가 저쪽으로 데려가 본다고. 그럼 야 가지마 이러면 그 누군데 돼야 되는 거죠? 부모사님 돼야 되는 게 돼요. 근데 일꾼 서 키워놓으면요. 또 여자 전사님이 싹 키워놓으면 저쪽에서 또 서 데리고 와버립니다. 그럼 야 가지마 이러면 또 따면. 그 애로사항이 여자 전사님에게도 있고 여자 요원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장 풀고 어떻게 전달이 좋을 것이냐 그거를 이분에 집중적으로 사모님들과 강의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이해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도하는 가운데 애로사항이 가장 그겁니다. 여자 요원들도 그겁니다. 목회자들은 어려움이 없냐 그건 아니지만은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역할들 메시지들이 이번 주간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금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요업만 키워가지고 말씀 높이면 되겠다. 이 강의를 듣고 또 어떤 분은 그렇구나. 저 요업만 키우면 전 지역을 움직이겠구나. 이런 야망을 가지고 나가 해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안 되게 해버려요. 그렇게 깨닫지 마시고 내가 이때까지 500명, 1000명, 2000명 이 많은 교인을 제대로 요원을 시키지 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완전히 망칠 뻔했구나. 이래 깨달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야심을 가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일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혹시나 여러분이 다칠까 싶어서 또 손해될까 싶어 말을 안 하는데 할 말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는 이거 참 애가 탑니다. 이 현장 다니고 오면서 나는 특히 외국 갔다 오면 열 팍 받아옵니다. 그러면 막 너무너무 열받쳐갖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 같으면 열받칠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뭐 니나 내나 같이 잘 살지. 안 그래요? 같이 갈라먹고 니 살고 내 살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면 열 올라요. 열받칩니다. 나는 외국 나갈 때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서 열 안 받으려고 주여 이번에 열 안 받고 오게 하옵소서 하면서 정말 열받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의 문이 얼마나 지금 열려 있습니까? 막 역사하실 것인데.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들이. 요셉이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아닌 걸 속이다가 앉아는 못 참고 막 울고 이게 형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이 요셉의 꿈, 하나님이 준 꿈이 오늘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에 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결책을. 감옥에 갇히가 답답하게 되는 예레미야를 보고 주님은 해결책을 줬습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스라엘이 위기 당했을 때 하나님은 간단한 해결책을 줬습니다. 시편 126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시편 81편 1절에서 14절.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다윗이 승리하게 된 비밀을 얘기해요.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요. 이것을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형들입니다. 이 형들이 악행을 행하게 되는데 말씀 못 깨달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시기한 거예요. 무섭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꿈으로 받지 아니하고 시기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심부름 온 그걸요 미움의 대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데 그걸 보아서 믿게 본 것입니다. 아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드디어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까지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45장까지 읽으면서 정리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실을 믿은 이 요셉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구덩이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가는 길이죠. 노예 시장에 갈 때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 되지만은 또 하나 말하자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도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20절 23절에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또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장관들 만났는데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바로왕 앞에 섰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다른 말은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신이 함께 했다 그랬고 신약은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조금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복음과 이 종교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요. 뭐를 찾아가고 믿고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신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 큰 사람은 큰 인물입니다. 어떤 상황에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세 가지 신앙을 고백했는데 첫째로 원망치를 안 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신앙을 입으로 혹은 몸으로 보여줬는데 뭐냐면은 원망치를 안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거는 신앙이 좋단 말이 아니요. 요셉이 이 축복 속에 들어섰으니 원망 안 해도 된 거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받았는데 이게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죽었으라면 벌써 죽었어요. 막 여러 가지 일정을 막 압박받아고. 그런데 제가 인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은 게 아닙니다. 또 제가 워낙 인내심이 좋아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을 수가 없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낙심될 시간이고 낙심되려고 좀 연구해보면 또 역사를 나오고. 계속 그래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낙심 좀 되려고 준비를 하면 또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이해를 조금 합니다. 내가 요셉만큼 큰 인물은 아니지만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 요셉이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런 일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다는 이거는 못 말리는 일꾼이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 하여튼 약간만 먼 일에서 못 넘어요. 약간만 손이 날 때 집으면 넘어요. 흔들리고. 약간만. 그래서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살아 역사하시는. 이 요셉이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승리했지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질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만히 있었어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중요한 고백,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죽죠. 45장 5절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거나 좋은 일 당하거나 간에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거지. 8절 보세요. 자기 신앙 고백 안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만약에 요셉의 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나헬. 나헬이 일찍 죽기 천만다행이지. 나헬이 오래 살았으면 요셉은 절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에 승리한 사람은 다 그래요. 그거는 신앙이 좋다가 아니고 여기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당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 다윗의 고백을 한 네 가지를 봅시다. 시편 23편 1절에 3,000명 5,000명이 잡으러 다니는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시편 27편은 더 중요한 고백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러면서 내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요, 특히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리자 여호와는 버리지 않아요. 그 못 말리는 믿음 아닙니까?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도전인 거죠. 이래가지고는 아들을 싸울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이 맨발로 도망해 나오는데 다윗이 쫓겨난 줄 알고 인생 망한 줄 알고 시므이라는 놈이 아주 막 돌 던지고 저주하고 흙날리고 다윗 보고 그때 다윗하고 같은 장군이요 당장 가서 목을 치라고. 그때 다윗이 중요한 말을 했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가만두라.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에게 대항을 하는데 하물며 시므이일까 보냐. 다윗이요 아주 당연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거는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다. 아주 다윗이.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신앙 좋은 사람은 다 그래요. 이 말은 좋다는 말은 아주 잘 믿는단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현장에 하나님 증거는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내가 동삼지 이렇게 하나님 증거를 계속 보일 테니까. 미리 얘기했지만은 미리 잘 적어 놓으세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길 겁니다. 잘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찍 깨닫고 움직임이 좋아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정말로 기도하면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로 계속 여러분 교회에 계속 이래 우리 힘 합쳐가지고 40만 영혼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40만 영혼. 그러면 대한민국 복음화 세계는 1천만 영혼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어쨌든 영혼을 만들어야 해요. 영혼 만드는데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내년쯤 되면 70년 딱 넘으면 여자들도 가감하게요. 이제는 막 영혼으로 이제는 막 처녀들도 나 강사로 뛰고 막 할머니도 나가 뛰고 막 이거는 뭐 되는 것이 역사에 나니까 그러면 사모님 나가 뛰고 이렇게 역사를 계속 구석구석이는 완전히 예수 동네로 만들어. 믿음 좋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믿음 참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욥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있었기 때문에 욥이 다 없어졌는데도 욥 1장 20절 22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올 때 빈손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그 다음 욥기 19장 25절 병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때는 이 가죽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피부병이 되게 걸리는가 봐요. 이 가죽으로 만나는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다. 대단했죠.
뭐 부인도 친구도 막 놀리고 할 때 시편 욥기 23장 10절 14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오늘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바로의 아비로 삼고 온 땅의 주인으로 삼고 애굽의 치리자로 삼으려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셉이 참 믿음 좋네 이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실패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은 율법 사상이 들어갔어요. 요셉이 참 믿음 좋은 애가 아닙니다. 주님이 요셉과 같이 함께 합니까? 휴가 갔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좋다 이게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저 멀리 어디 열차 타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맞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보고 다락방.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현장이 다락방이에요. 주님 없으면 그거는 그냥 뭐 그룹 활동이지. 소그룹 활동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거. 마가다락방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합숙훈련 받는 사모님들 또 합숙훈련 받는 사명자들에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70인용 될 때까지 계속 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아이고 저래 오래 훈련받으려면 뭐 캄캄하네 이러는데 처음부터 역사합니다. 그러면 역사하면 됐지 왜 그러냐. 이까지는 가야 안 틀어져요.